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중고청이 아니라 초중고. 요즘 초등학생이 또 나오기 때문에 초중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대략 20년 정도 되나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날이면 날마다 틈나는데 늘 부르짖고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예레미야 33장 2절 이 본문 말씀이 그 스크린에 글이 뜨듯이, 컴퓨터에 글이 치듯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이 꿈인데 그 말씀이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설교 제목인데, 그 말씀을 새벽에 어떻게 보면 영몽이죠.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부분을 저는 열어놓고 있고,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얼마든지, 사실 창조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이것부터 사실 신비한 겁니다. 왜 우리 신비주의로 가는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다 성경부터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탄생도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도 얼마든지, 그래서 너무 선명하게 이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로 그렇게 몇 년간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었고, 이거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기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소식을 제가 듣고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 사모와 정말 너무 기뻐했던 그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도 이건 설교만 아니라 저도 늘 경험했던 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적주의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교회에서도 행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시니까 제 기도 제목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 말씀이, 제가 이 성취를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미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걸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고,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에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이 짧은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특이하게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거 반복되어 나오는 영적인 의미, 또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서 변함이 없으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떠나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 늘 내 어떤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가 정말로 자격 없는 아들이었지만은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갈 때 그냥 대문 열고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한 번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그런 말씀이 오늘 3번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 1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한, 이런 예배자들이 있는 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소돔성 멸망 때 의인 10명을 찾으면 참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이 민족 하나님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고,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지만은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신실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들이 1년 이상을 그냥 폐쇄대응처를 했는데도 이 거룩한 성령의 불씨가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를 3년 지났는데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을까? 변함없는 성령의 역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20년 지나나요? 9.11 테러에 쌍둥이 빌딩 100층이 넘는 게 무너진, 전 세계가 쇼크를 받았던, 저도 그 막 무너질 때 그 현장 중계를 전 세계 방송에서 저도 봤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들이받고 막 영화에서는 볼 수 있는, 영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서 무너져 3천 몇 명 그 자리에 죽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뒤에 2, 3년 뒤에 아직 복구가 안 되고 그 터전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뉴욕을 방문하고 그 아는 딸이 있으나 가서, 그래서 무너진 쌍둥이 빌딩 그 현장을 가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빌딩이 그 엄청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근처 반경에 어마어마한 거리가 탁 모든 건물의 유리창들이 이미 싹 박살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쌍둥이 빌딩 바로 가까운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만은 유리창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은, 물론 우리가 이것도 신비주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근처, 교회 근처 건물은 당연히 다 유리창이 그냥 다 유리창이 있을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앞뒤 상하 모든 건물들 유리창에 박살이 당연히 박살 나는 게 맞고,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요, 화제거리,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만 멀쩡해서. 이것은 옛날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도 어떤 교회가 유달리 보존돼서 하나님들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했는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방문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걸 갔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면, 이거 사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한데, 믿어오는 사람 우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참사한 말에다 땅에 뜨려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데, 모든 것을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사인으로 샘플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한, 영적으로 기도하는 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레이시아의 마인즈 처치처럼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역사가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문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계세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전쟁은 김정은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기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냐고, 새벽 기도를 깨우는 그 믿음의 백성이 있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 전 세계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특이한 영성과 은혜를 하나님 이 민족에 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구나, 감격이 됐더라고요.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야고보서 1장입니다.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 세계와는 다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나의 자격 여부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전화로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변함없이 찾아가서 결국 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 그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이런 사랑과 은혜가 금년 한 해도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함없으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 26절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자기도 모르게 닮듯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계속 닮아가는데,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이런 변함없는 것을 우리가 닮아간다는데,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충성도 변함없이, 충성은 변함없는 걸 뜻하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열심이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예배가 변함이 없고, 오늘 우리 이제 청년도 고등학교 섞여 있지만은 열심히 앞자리 앉더니 청년 올라가는데 또 앞자리 앉았어요. 이게 변함없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시집장가 잘 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또 섬기고 했지만은 어떤 성도가 믿음이 가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목회자들 보는 눈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변함없는 성도, 충성이나 열심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자리나 이런 거 변함없이 지키는 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기도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또한 우리의 맡겨진 자리,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섬기는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다짐이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나도 역시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자.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핏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빨리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고야만 하나님. 빌립보서 1장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아무 일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잠언 3장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거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는 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끝 한 장 차이인데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되고 잘 될 것 같은 스텝이 꼬이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네. 제가 이 목회를 막 내 인위적으로 막 쇼를 부려가면서 이벤트적으로 하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사실 저 비전 센터도 우리에겐 과분한 것 하나님 주셨는데 저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시는 분마다 다 놀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이 파남동에서도 깜짝 놀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될 때 우리는 저 비즈니스타를 넘어서서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므로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쓰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까? 믿음으로 기도로 그런 기본이고, 또 한두 가지 제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이라면 아주 열일 제켜놓고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일도 바쁘지만은 솔직히 시간이 없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주일이라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볼 때 참 감동이 되는 거죠. 때로는 제가 그런 성도 보면서 야, 목회자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계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사업,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안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바쁜 와중에도 내 일을 그렇게 신경 쓰는, 나도 너의 일을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이 원칙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는데 우리 살면서는 늘 먼저 내 일을 하고, 뭐 교회 일은 또 나중에 하고, 뭐 그럼 무슨 나 일이 바쁘고 하니까 미루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과 실천은 너무 달라요. 너무나 강조하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실천하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 먼저 하라. 이 먼저는 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말씀도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서도 강건하게 내가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영혼이 잘 되는 먼저 하면, 이것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함으로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신다 믿으시고, 그래서 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수일도 정말 많이 나오셨는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 복창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옛날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이런 말씀이죠.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똑같은 얘기예요.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요즘 잘 안 부르짖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부르짖는 게 있는데, 요즘 한국에 부르짖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은밀한 비밀한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우리 새벽에 막 부르짖잖아요. 주야 하고 막 부르짖고,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묵상할 때는 묵상하고. 근데 안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이 비밀한 일이 영어의 미스터리는 신기한 일.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일, 이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고 보여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인간의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어떤 컨셉으로, 내 상식으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제가 처음에 제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 될 일인데 정말 그 일이 기적까지 그날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안 부르짖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따라하는 게 매우 형식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영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와서는 조용히 묵상기도 참 많지만은 부르짖을 땐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자기 취향상으로 하면 돼요. 나는 부르짖는 게 내 성향이 안 맞아. 아니, 내 성향대로, 군대 가서 내 성향대로 군생활 합니까? 영적 생활을 내 성향,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질은 이런 거여서도 또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내 성향은 안 맞아도 막 부르짖고, 한번 더 따라합시까요? 주여! 주여 할 때 부르짖고 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될 거예요. 거듭 기억하면 내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을 말씀에 딱 맞춰놔야 돼요. 맞춰가야 됩니다. 고세진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연합신학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결혼한 스토리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1980년도 해병대 근무할 때입니다. 우리 1980년 이분이 10월 9일 결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특별한 국가 비상 상태가 없으면 휴가가 가능한 일반 병이었지만 휴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몇 달 전에 결혼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1980년 10월 그쯤, 당시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정권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전군의 비상이 걸렸고 장교까지 일체 외출 예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휴가가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때 고세진 박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당시 1등병, 천하에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정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장교도 못 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자기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혼식 나갈 수 없어요. 0.1%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장가 가야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보초 서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날짜가 다 가고 있어요. 초조해져요. 근데 결혼 날짜 불과 3일 앞두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 연출을 극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군대 벽보가 붙었습니다. 이게 1980년 얘기니까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알리지 않겠지만 벽보가 딱 붙었는데 뭐가 벽보가 붙었냐? 서울 상도동 거리를 아는 사람은 빨리 인사가로 와라. 그러니까 상도동이 이 고시원 박사 자기 사는 동네야. 그래가지고 연대장 급히 가가지고 보니까 이 연대장이 보니까 상도동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좀 꿈 같은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급히 달려가가지고 제가 상도동에 삽니다. 내가 거기 잘한다. 그래가지고서 기적적으로 나가가지고 결혼하고 잘 살게 됐다는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물러가고, 이거 성경의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만 살면 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살면 그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훗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유다 백성 힘으로는 1%, 0.1% 이룰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신 역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이 죽은 것 등등등 수많은 성경 기적들, 오늘 본문 내용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많은 간증들,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7, 80년대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암덩어리에 떨어져 나가고, 저희 장인어른 기도 거기 장인어른 목회하실 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갔었는데, 부교육자 시간 되는 얼마나 교회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그때 부교육자 때 참 너무 갭이 커가지고 저희 교회하고 어떻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고 부르짖나. 아무 때나 가도 수십 명이 막 저녁에 기도하고 막 늘 기도하는 성도.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부흥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요즘 기도 안 하니까 맨 프로그램에 돌리고 막 이것저것 막 이벤트나 했었고, 비본질이 본질적인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취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는 능력의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의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도 기도하면서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라.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라.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라.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다 잘 달려갑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하늘문 여시네 연속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모차에 계신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